제가 전에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고 연설을 시작하는데 옆에 있는 반대당 국회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존경하는 좀 제발 빼고 하시라고. 맨날 뭐 존경도 안 하면서 말끝마다 존경하는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싸우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정말 실제로는 그러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처럼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은 없지 않은가 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익숙하게 그리고 너무 쉽고 당연하게 내뱉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예전부터 상투적으로 말해 오니까 내가 단지 말하고 있는 건지 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 말들이 정말 삶에서 그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삶은 그런 게 아닌데 말로만 고백되어지고 신앙생활 속에서 그냥 그게 굳어져서 상투적인 말들로 나온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그 말이 그냥 기도 시간에 관성적으로 붙어버린 말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믿습니다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믿습니다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믿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어서 나오는 고백이어야 되는데 그냥 그저 매주 되뇌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상투적인 믿음의 고백이 돼서는 결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말로도 하고 찬양으로도 하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그리고 그게 얼마나 좋은 고백이고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냥 말만 그렇고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무관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 신앙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이 은혜의 고백들,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들이 진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이 담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하고 정말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을 보면요, 그거 놓치지 않았어요. 그거 알고 붙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시편에서 했던 감사의 고백, 은혜의 고백은 말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고백이 되었고 진심 어린 외침이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다윗처럼 진짜 감사와 은혜를 알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이 말만의 상투적 고백이 아니라 진심의 고백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듣고 다윗의 삶을 잘 들여다보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붙들어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셔서 진짜 감사와 은혜를 아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그렇게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좀 복잡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30장의 내용의 설명을 제가 하나하나 다 자세히 해드리면 설교가 복잡해지고 길어지고 여러분들도 더 헷갈려지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장정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도망쳐서 이런 아둘람 굴에 갇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다윗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장정들이 있어요. 그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장정들이 블레셋 왕을 설득해서 블레셋 군대와 연합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울과 전쟁하기 위해서 아벡에 모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걸 허락했는데 블레셋 장수 방백들이 다윗과 함께 그 전쟁하기를 거부해요. 아니, 아무리 다윗이 사울과 원수지간이라고 해도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은 우리 편에 서서 전쟁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충분히 우리를 배신할 수 있을 것이고, 잘못하면 우리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와 연합하여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연합해서 전쟁을 못해요. 결국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지 못하고 그들의 근거지인 시글락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의 근거지 시글락으로 가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다윗과 그 장정들, 군사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블레셋으로 올라간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빈틈을 타고 쳐들어와서 그 근거지에 있는 아내들과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 약탈해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나라가 아니라 산적과 같은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어디를 기습해서 사람들을, 여러분, 납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팔아먹는 그런 인신매매 종족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공격해서 약탈하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다른 곳에 종으로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아말렉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 공동체가 다윗과 남자들이 없는 사이에 그런 일을 당하고 만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 다윗 공동체가 난리가 난 거죠. 다윗과 그 장정들이 망연자실하며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막 책임론이 불거지죠. 모든 원망과 불만을 이제 다윗에게 막 쏟아냅니다. 다윗,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참 정신 못 차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녀들만 납치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내들도 지금 납치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울어요? 자녀 때문에 울어요. 아내가 사라진 걸 가지고 울어야죠, 그죠? 참 정신 못 차려요, 그죠? 하여튼 지금 다윗 공동체는 위기 속에 빠집니다. 좋지 않은 상황과 형편 속에서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답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 보세요. 여러분, 다윗을 믿고 따른다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추앙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니까 금방 배신하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쫓아가라. 그들을 따라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연합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갔던 그 군사들 600명을 이끌고 다시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기 위해서 아벡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다시 시글락까지 내려왔어요. 다시 또 출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사람도 생기고 아픈 사람도 생기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체력이 바닥난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600명 중에 200명이 못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200명이. 지가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때에 200명이 힘들어 빠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난감하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못한다니까 할 수 없죠. 놔두고 400명만 이끌고 아말렉 군대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요. 여러분 수학 배우셨죠, 여러분? 무한대 플러스 400은 무한대요. 무한대 플러스 600도 무한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요, 여러분. 그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비록 400명이지만 400만만으로도 그들을 쫓아가서 방심하고 있던 아말렉 군대를 기습해서 다윗 군대가 결국 승리를 얻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말렉 족속은 본래 제가 그랬죠. 인신매매 약탈의 민족이라고. 돌아다니면서 사람 잡아다 팔아먹고 이곳저곳 약탈해서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 군대가 단지 전쟁에서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기고 봤더니만 그곳에 엄청난 전리품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물건이 있는 거예요. 이기고 봤더니 엄청난 것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과 그 군대에 엄청 대박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가 때로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발견하셔야 돼요. 다윗의 군대는 엄청난 승리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여기서요, 진짜 은혜와 감사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잖아요. 그 많은 전리품을 얻었으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분배해야 되잖아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때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랑 같이 안 간 200명에게는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분배하지 말자. 여기 이기고 온 전리품들에 대해서는 전쟁에 참여한 우리들에게만 권리가 있는 것이니까 그들에겐 줄 필요가 없다. 이건 다 우리 거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우리가 읽은 말씀에 누가 나와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다. 여기서 여러분 악한 자와 불량배라는 건요, 그들이 지금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본래 그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별로 썩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건 예전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요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어요. 다윗 장군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사람들이요 그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한 명, 두 명 다윗에게 모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요? 뛰어나고 대단하고 학식이 높고 부하고 성공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었어요. 실패자들, 불량배들, 오늘 말씀에 나온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악한 사람들, 쫓기던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인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이 오늘의 다윗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이 다윗 군대가 된 거예요. 그들은 진짜 다윗한테 안 왔으면, 감옥에 가 있으면 딱 맞고 어디 빌어먹거나 아말렉에게 끌려가서 종으로 팔려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다윗을 만나게 하고 다윗이 받아들여서 다윗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가라 하는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광까지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들이 거들먹거리면서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 싸워서 이긴 거니까 여기서 나온 전리품들은 다 우리 거다. 우리끼리 나누자. 내 거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주지도 마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않아야 진짜 감사와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과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고요, 이게 바로 진짜 감사와 은혜를 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쓸모없고 가봉에다 가 있는 게 딱 맞고 어디 집 종으로밖에 살 수 없는 인간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좀 사람 만들어서 뭘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더니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다 지가 한 거래요. 지들이 싸웠대요. 지들이 했대요. 여러분 400명으로 그 아말렉 군대를 어떻게 이겨요?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전쟁에 가라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우리 게 어디 있냐? 다 하나님 거지. 지금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감사와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올챙이적 생각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수준이었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떤 위치였는지를 결코 잊지 않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나에게 뭔가가 주어졌을 때 그걸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올랐을 때 내 힘으로 올랐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걸 잊는 인생은요 인생의 주어가 다 자기가 되어버려요. 내가 했고 내가 성취했고 내가 얻었고 내가 올랐고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거 다 내가 한 거고 내가 이거 노력해서 다 얻었다고 말하는 악한 자와 불량자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저도요 우리 교회 이제 1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10년 전 모습하고 지금하고 형편과 상황이 많이 달라진 분들이 보여요. 용인 땅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지 특별히 꽤 좋아진 분들도 보여요. 그런데요 안타까워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다 자기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고 자기가 사서 이렇게 됐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일군 거고, 그러면서 한껏 자기 힘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은혜를 1도 모르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아니,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자기에게는 넉넉한데 하나님한테 인색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두 번 아주 가끔 대학원 동기들 이렇게 만나요. 학부 제 동기가 90명이 돼요. 그리고 대학원 제 동기가 1200명 됩니다. 저 때만 해도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여러분 부흥기여서 신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한 학년에 1200명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신학생들 중에 대부분들이 다 목회자가 되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몇 등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꼴등? 그렇다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꼴등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더더욱 1등은 아니에요. 상위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적 순으로, 노력 순으로, 똑똑한 순으로 목회지가 주어졌다면 제가 감히 이 귀한 교회, 이 좋은 교회, 이 축복된 교회에서 목회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는 위로부터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한테 쓰는 표현이니까 써도 될 것 같아요. 가끔 나도 모르게 꼴값을 떨고 있는 제 모습, 제 마음을 보게 돼요. 마치 이게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이룬 것처럼, 내가 헌신을 많이 해서 얻은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나니까
이런 생각을 품게 되고, 물론 목사니까 겉으로는 티 안 내죠. 속으로 그렇게 막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속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입만 나물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이 병이 든 거고요, 이게 타락이에요. 다른 게 타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수없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그것도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다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목소리가 커져요. 교회 직분이 주어졌다고 왜 자기 주장이 세지고, 마치 여기에 온 게 내 노력 있냐, 내 능력 있냐, 내 실력 있냐,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처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다윗은 그 처음을 잊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간 거고, 하나님이 취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게 된 거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거다,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처음과 지금의 마음이 동일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악한 자들과 불량배는 어때요? 처음에는요, 다윗이 여러분 그들을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죠. 다윗 공동체에 속한 것만으로도 여러분 대단한 거죠. 엄청난 은혜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 주신 것만으로도 황송감사, 백골난망, 그 모든 게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은 자기가 한 거래요. 지들이 나가서 싸워서 한 거고, 다 지그들이 나가서 이긴 거고, 그래서 다 우리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수없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소유로 바뀌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권리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기득권으로 퇴색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자들은 처음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요. 처음부터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올챙이적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처음을 늘 기억하시고 지금도 그 은혜의 마음으로 꼭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지금 내게 있는 그걸 나누는 삶에서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은혜가 나한테 임할 때는요, 엄청 은혜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은혜가 나한테 임할 때는 엄청 그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임할 때는요, 얼마나 그게 여러분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뭐 했다고, 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아니 왜 하필 저 사람에게. 이해가 가요? 여러분, 은혜가 나한테 임할 때는요 엄청나게 은혜스러운데, 은혜가 저 사람한테 임할 때는요 이게 되게 여러분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악한 자들과 불량자들이 한 말 중에 솔직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그들은 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600명 중에 200명은요 전쟁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처자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전쟁에 나간 우리들이 나눠 갖자. 얼마나 합리적이고 여러분 공정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공정할까요? 그게 정말 공정한 걸까요? 그게 정말 합리적인 걸까요? 좋아요. 여러분, 전쟁에 안 나간 사람은 안 주고 전쟁에 나간 사람은 준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전쟁에 나간 사람은 줘요. 그러면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1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뒤에서 한 명도 못 죽인 사람, 어떻게 그게 똑같은 것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여러분 나가서 10명 죽인 사람 더 주고,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위험하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은 조금 줘야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게 공정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가지고 2명이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2명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처음 다리를 친 거예요, 다리를. 그래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심장을 찌른 거예요. 누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내가 먼저 다리를 찔렀으니까 네가 심장을 찌른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먼저 죽인 거야. 아니, 다리 찌른다고 사람이 죽냐? 심장을 찔러야 죽는 거지. 내가 심장 찔렸으니까 내가 죽인 거지. 세상은요, 끊임없이 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 거다.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공정하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태어났어도 지금의 그 노력과 그 성실로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걸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북한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의 그 똑똑함과 지혜와 성실과 노력으로 도대체 거기서 어디까지 무엇을 이루고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게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심과 똑똑함, 잘남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무한 감사해야 되고요. 내가 누리는 이게 내 것이 아님을 알고 그걸 못 누리고 있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 하면요, 그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고요, 은혜를 진짜 모르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 화요일에 강릉의 6교회 교회, 그 6개의 교회 정말 그 농어촌에 어렵고 힘든 그 현실 가운데 있는 6개 교회에 그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 100명 정도가 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 6개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왔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맛있는 회도 사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헌금으로 준비한 금일봉도 드리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참 도시교회보다 농촌교회가 더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도 코로나 기간 아닐 때에는 도시의 교회들이 찾아와줘서 격려도 해주시고 성경학교도 해주시고 전도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아무도 안 찾아와서 참 외롭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찾아와 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다음에 꼭 다시 와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제가 그분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들을 다시 보게 되고 너무 감사하고 존경하게 됐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제 수준을 아시고 저를 이 용인 땅으로 보내셨구나,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용인에서 목회하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거죠. 저도 강릉 가서 목회하면 저 목사님들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도망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분들은 그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어요. 교회는요,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저의 사명이 있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군대 600명이 전쟁에 나갈 400명이 있고 여러분 그곳에 머물러 200명이 있는 것처럼 사명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저에게는요 더 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섬겨야 되고 더 나눠야 되고 더 드려야 되고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우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나눠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아프리카 선교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아프리카까지 가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죄인이라서? 그들의 정치가 후진적이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더 가진 우리들이, 더 많은 우리들이, 더 있는 우리들이 악한 자와 불량배의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다윗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본문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에 참여한 너희들이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분들이나 다른 게 없다. 맞아요. 그들이나 우리나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윗의 마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악한 자와 불량배의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분명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리에 남들보다 더 많은 분깃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 거에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몫이고 나눠야 할 몫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할 목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싸워서 여러분 내써서 얻은 삶의 전리품일지라도 그건 여러분들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눠야 할 것이고 그것은 드려야 할 것이고 그것은 섬겨야 할 몫인 거예요. 그걸 아는 자, 그렇게 사는 자가 바로 진짜 감사와 은혜를 아는 자들인 거예요. 만약 그걸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말로만 감사하고 입으로만 은혜를 말하는 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고백은 상투적으로 끝나고 말아버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 은혜의 간증이 상투적인 말로 습관적인 고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심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전쟁에서 나아가 얻은 전리품일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드리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진심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의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진전성 있는 진심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감사와 은혜를 아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매일 고백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상투적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이 되려면 여러분 처음 시작 올챙이적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그것을 다 나누고 베풀며 드리며 사는 인생을 사셔서 여러분 진짜 은혜와 감사를 아는 인생으로 거듭나시기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